서점에 들렀다가 오늘 살 힘이라는 책에 기록된 문구 하나가 제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히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holybible.com이라는 사이트에 부흥이 필요한 26가지 지표들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26가지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첫째,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적인 관심과 일들이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셋째, 성경과 기도를 하는 것보다 TV 시청, 세속적인 서적들을 더 가까이 할 때. 넷째, 기도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거나 기도를 바라지 않을 때. 다섯 번째, 돈을 기부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할 때. 여섯 번째, 교회가 즐거움과 열정이 없는 곳이 될 때. 일곱 번째, 머리로 아는 지식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 때. 여덟 번째, 증인으로서의 노력을 게을리할 때. 아홉 번째, 스포츠나 여행을 위한 시간은 있지만 성경과 기도를 위한 시간이 없을 때. 열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11번째,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12번째, 주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원보다 우리의 직업과 경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13번째, 기독교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 14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철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15번째,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없을 때. 16번째, 식어버린 마음과 눈물 없이 살아갈 때. 17번째, 대충 찬양을 하고 예배가 활기참을 잃어버릴 때. 18번째,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의 증거를 보지 못할 때. 19번째, 예배를 지루해할 때. 20번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시는 일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신경을 쓸 때. 21번째, 세상과 차이가 없이 살아갈 때. 22번째,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사업 동료, 지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23번째,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24번째, 불가능한 일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실천하지 않을 때. 25번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결혼, 교회에서 떠나버렸을 때. 마지막으로 26번째,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부흥보다 더 절박한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두 번의 부흥 운동에 대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시야 때의 부흥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때의 부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절실히 필요한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진정한 부흥,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채워주신다고요?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이 될 때, 우리가 줄인 영혼이 될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느헤미야 때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사모한 흔적들이 오늘 본문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해. 자, 어떻게 말씀의 이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까? 이 사역자들이
부흥회합니다. 광고에서 열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즉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부흥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율법책을, 즉 성경,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을 학사 에스라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왜요? 자기에게는 성경책이 없었나요? 네, 그때는 성경책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성경책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었어요. 그 성경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한 선교사님이, 우리 함춘한 선교사님이 오지 선교를 하는데, 그 해외에서. 근데 오지를 찾아갔는데 어떤 아이가 성경을 어디서 읽었는지, 어디서 구했는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놀랍게. 근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성경이, 저는 태어나서 정말 아무리 관록 있는 목회자의 성경도 그렇게 헤어진 성경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너무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 책을 왜 읽냐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이 책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힘들 때마다 이 책을 읽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집에 성경이 다 있지만 안 읽어요. 주일날에도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저는 그래서 언젠가 이 자막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자막의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그냥 보고, 우리가 자 성경 눈으로만 보고 한번 합시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했는지 성경에 갈급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이런 사모함이 있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3절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율법책에, 성경 읽는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동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한번 12시부터 이제 12시부터 예배 시작했는데 한 저녁까지 한번 해볼까요? 참 요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빨리 끝내고 하기를 원해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견디지를 못해요.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안절부절합니다. 거기에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부득불 예배 시간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통증이 왔거나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예배 시간에 바쁜 일 때문에 예배 들어오면서부터 끝나고 가야 될 일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면 설교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입니다. 자, 그렇게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더 놀라운 건 18절이에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무슨 말입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7일간 매일 6시간에서 7시간 말씀 듣는 거를 며칠간 한 거예요? 7일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서 8일째 되는 날에는 집회를 또 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그 심령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면 생활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됐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빠지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데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게 아니야.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듣기를 청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부터 단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7일간 매일 7시간씩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자,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토록 사모했어요. 우리가 반가운 사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또 언제 우리가 일어납니까? 그 가치가 너무 위대할 때 앉아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주회 같은 데 가면 연주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서 기립부로 박수를 해요. 저는 그때 보니까 옆에서 다 일어나니까 저 사실 안 일어나고 싶었었는데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막 박수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왔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안 앉고 또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3번을. 한 연주자가 연주에도 그렇게 감탄하면서 존경심을 피하면서 기립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빽하니 앉아있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일어서는 거야?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 저도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대를 꼬느냐 아니냐 기대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이 교회 처음에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 교회를 가면 이런 의자가 없습니다.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맨바닥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방석을 놓자는 얘기가 젊은이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화를 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어찌 방석을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방석파와 마루파와 나누졌어요. 그럼 이게 실제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석파가 승리해서 이제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근데 어느 날 또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오랫동안 집중하기 위해서 의자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의자파가 나타난 거예요. 장로님이 말합니다. 방석 깔고 있는 것도 송구한 일인데 어떻게 의자에 기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의자에 앉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내가 사모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서 계속해서 6시간, 7시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매일. 근데 더 놀라운 건 6절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서서 예배하면 비비 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보이세요? 이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분을 경배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러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기억이 났어요. 이 본문을 읽는데.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대성전에서 제가 주강사로 집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정말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의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양부터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찬양을 입을 크게 열어 찬양 안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온 회중이 말이죠. 손을 다 번쩍 들더니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산당에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얼마나 그들의 아멘하는 그 목소리 화답하는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그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엄청났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벌써 사람 한 명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러 왔으니까 제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눈을 떴는데 줄이 쫙. 회중들은 앉아서 예배드리고 줄은 쫙 서고 제가 그날 동안 2시간 동안 안수하고 왔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멘에 얼마나 짠지 아멘을 안 해요. 아멘. 봐요. 지금도 3명만 하죠.
그렇게 해도 안 해요. 제가 그때 한때 오순절 계통에서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침례교회 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 흔하니까. 집에 가서 틀으면 되니까. 앱으로 열면 되니까.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우리에게 부흥은 없습니다. 말씀은 널렸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말씀은 널렸는데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그 안식년을 맞이해서 온 윤성 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설교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견디지를 못해요. 인도는 어떤데? 거기는 저녁에 집회가 되면 끝날 시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밤을 새웁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선교사님 정말로 놀랍군요. 그러자 정말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러자 이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선교사님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밤새워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은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한 주 예배 빠진다고 해서 못 살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예배 못 들었다고 해서 못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흥은 사라졌어요. 인도에는 지금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그래서 매주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깨달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동욱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역경에 무릎 꿇지 마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일어난 실화를 적어 놓으셨어요. 당시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공연이 공연되었습니다. 아니, 공산주의 차에서 어떻게 예수에 대한 공연이 시작됐냐고요? 기독교와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할 목적으로 만든 연극이었어요. 그때 주인공 예수 역을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단 한 번 나갔다는 이유로 알렉산더 로스톱제브라는 그 한 남자가 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연극은 시작되었고 그는 연극의 절정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구절을 낭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가 오자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젊은이가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뒤에서 스태프들이 그냥 빨리 진행하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그 젊은이는 또다시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날 무대 막은 내렸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를 모독해 하기 위해서 공연된 그 연극장에서 그 젊은이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선포된 그 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닫는다는 단어예요. 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에 깨닫게 되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9절 앞부분 보세요. 본문 9절 앞부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이들이 슬퍼하면서 울게 됐을까? 왜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8절 때문이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보이세요?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깨달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제자훈련에서 그걸 매일 경험해요. 매주 경험했습니다. 이 제자훈련 중 그 생활간증의 시간이 있어요.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매주 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걸 묵상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듣고 적용하다 보면 깨달아진 이야기를 생활간증으로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간증을 하다 보면 매주 눈물바다가 돼요. 다 눈물을 흘려요. 지난 5월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을 한 남자 집사님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월 한 달은 마음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한 달이었다. 일터에서 한국팀의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갑자기 진행되면서 한 주에 2-3번씩 나를 포함한 동료들의 1:1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을 하고 나오면 하나같이 표정과 말에서 퇴직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나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이 2-3주간 반복되다 보니 일터에서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고 나도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출근길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주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만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일터의 문제와 반복되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머물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 출근길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눈물의 회개와 한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일터이든지 그것이 출근길에서이든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흥,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으로서 채워지지 않던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영혼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그 놀라운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더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들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내가 좋은 집에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막에 살아도 그 초막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아무것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상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 한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가 이번 주에도 쉽지가 않았어요. 한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김 목사, 너 부흥이 필요하지 않니? 네? 제가요? 그래, 너. 제가 그 말씀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부흥이 필요했으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나. 그 하나님이 그래, 너
라는 이 말씀에 저는 더 이상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추잡함,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우상숭배와 너무 더러워서 이번 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강단에 감히 쓸 수 있는 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부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동안 기도하고 밤이 늦어서야 다시 성경을 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자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